하나님의 귀한 말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받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목사님한테 내가 이렇게 하니까는 여기는 저쪽으로 가는. 나는 사람이랑 서로 마주 그러니까 앉으니까. 예. 나는 이렇게 해야만 될 것 같아. 맞네. 잘하셨어. 어떻게 사랑해. 네, 덕분에 제가 축복을 받네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제 저는 저희 아내와 함께 코소보 김동원 선교사님에게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가 27, 28때 잘 준비해서 그분 표현에 의하면 30에 코소보를 정말 씹어 먹으리라 하는 마음을 갖고 코소보를 갔대요. 정말 뜨겁게 코소보를 완전히 씹어 먹으리라.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초토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갔답니다. 가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을 해봤대요. 근데 보니까 거기는 이슬람권이고 유럽 있는 코소보, 아프리카에 있는 코소보가 아니라 유럽 쪽에 있는 코소보라. 무엇을 통하여 내가 이 코소보를 섬길까 생각을 해봤대요. 노인들을 섬길까, 또 가난한 자를 섬겨볼까, 또 병든 자를 섬겨볼까, 그런 생각을 쭉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노인들도 잘 돌보고 살아가고 있고, 또 가난한 사람은 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자기에게 돈이 없고, 병든 자도 특별히 자기가 기술이 없으니까. 그런데 장애자는 자기가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애자를 찾아보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장애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없대요. 그게 이슬람권이라 그 집안에 장애가 있으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숨긴대요. 드러내지를 않는데요.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그것 때문에 다 숨어있더라. 이게 찾아보니까 집집마다 장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애를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집에서만 지키고, 또 지키는 사람도 집에서 있고, 또 장애인도 집에서 있고, 도무지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에 숨겨둔 장애자와 부모님들을 바깥 세상으로 데려나오고 치료하고
연결해주고 그러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미국에 와 있지만 한국에도 갔었지만 코소보가 내 마음의 고향이요 내 삶의 고향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코소보에 가면 자기가 있는 지역에 한국인이라고는 자기밖에 없대요. 자기 가족들밖에 없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양인을 바라보고 신기해가지고 툭툭 쳐보고 만져보고 그러고 툭툭 쳐보고 만져보고 그리고요. 그 다음에 멀찌감치 돌로 한번 던져보고도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모든 시선이 룩다운 깔아보는 거, 알로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다. 왕따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여러분 생각에 그렇죠? 여기에 색깔이 다른 사람이 한 명 딱 왔다고 생각하면 보세요. 근데 온 동네가 그 색깔이 다른 그 사람밖에 없어. 어떻게 하겠어요? 전부 다 온 마을이 자기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가, 뭘 먹고 사는가, 뭘 타고 다니는가. 그게 온 마을의 이야기거리인 거예요. 모든 것이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온 마을이 집중해서 보면서 신기하게 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젊음이 있고 또 코소보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있으니까 그것이 자기의 고향처럼 느껴졌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 좀 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사람들은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오늘 이 땅과 열방, 내 주위가, 내 가족이, 내가 다니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초토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면 그들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나의 고향이요 나의 선교지라 편안함 정말 그런 것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지. 그런 누림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그래 내가 이 목회를 하더라도 아무래도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지만 더 행복하게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앞만 보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전도자가 됩시다. 행복한 전도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행복한 전도자가 됩시다. 진짜입니다. 행복한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묵상을 뭘 하면 참 좋을까요? 저는 첫 번째 묵상이 오늘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마무리를 하니까 저는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마지막 날인데요. 제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책을 마무리할 때 그런 묵상을 꼭 하면 좋겠죠. 하나님 정말 내가 이제 사도행전을 오랜 시간 동안 묵상했는데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만 기억한다면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는 질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물어보러 챙기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너는 사도이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사도이냐.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직접 만나 배웠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다메섹 동상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는 사도 중에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또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 안에서 3년 동안 주님과 교제를 가졌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3년이 아니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큐티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그는 나는 사도 중에 사도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을 바라보면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진짜 사도입니까? 매일 예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매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남을 향해서도 보고 이야기하기를 나는 예수님과 만났다.
라고 나는 사도 중에 사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정말 매일 지금처럼 오늘처럼 주님을 만나시고 그 만남을 가지고 매일매일 사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미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큐티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매일에 충실하게 살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래에 나의 1년 뒤의 미래의 모습들을 새벽기도 멤버가 정말 증거해서 여기가 가득 차는 것을 한번 꿈꾸어 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생명대화법을 하는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정말 행복한 가정이 여기도 세워지고 저기도 세워지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어제 송길랑 전도사님하고 또 김재림 전도사님하고 함께 정재림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생명대화법을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송길랑 전도사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고 하면 김사라 전도사님의 얼굴을 보고 춤추면서 들어오는 걸 보고 이 교회에서 생활하는 거 보고 얼굴이 항상 환한 그 얼굴을 보고 자기도 대화법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권사님도 그렇죠. 맨날 웃어요. 너 고백이 뭐냐고 너무 행복합니다. 요즘에는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세상에 그거보다 좋은 위로가 어디 있고 격려가 어디 있고 칭찬이 어디 있고 힘이 될 만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어저께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성교회가 따뜻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고 정말 뭐가 굿뉴스냐 뭐가 정말 복음이냐라고 했을 때 너를 만나는 사람들이 너를 만나는 것이 굿뉴스다. 아멘. 사람이 주성교회를 만나는 것이 굿뉴스다. 그러니까 제발 주춤거리지 마라. 담대하게 선포하고 주성교회를 만나는 것이 정말 당신의 삶의 복음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손목사를 만나고 우리 새벽지기를 만나고 손사모를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굿뉴스입니다. 아멘. 라고 담대하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면 진짜 굿뉴스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손사모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나쁜 거 별로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맨날 밥이나 빼들어 먹고 뭐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싱글싱글 웃고 다니잖아요. 저 보세요. 새벽마다 좋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맨날 웃고 다니죠. 얼마나 좋습니까?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아침에 받으니까 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담대하라. 자신감을 가지라. 자존감을 가지라. 나와 새벽지기들과의 만남이 복음이 되게 하라. 그리고 진짜다. 너를 만나면 복음이고 손사모를 만나면 복음이고 교회를 만나면 복음이다. 주순교회 가면 매일 큐티하는 삶을 살게끔 하지 않느냐.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끔 하지 않느냐. 그게 뭐라고? 그걸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있어서 복음이 되지 않겠느냐, 기쁨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아멘. 진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를 만나는 것이 굿뉴스, 복음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굿뉴스가 되어지는 복음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끝내면서 여러분 걸어다니는 굿 뉴스 복음으로서 멋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묵상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23절 말씀을 보고 묵상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날을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해 보아야 될 것, 바로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온 것이 여러분 삶을 다 산 게 아닙니다.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무엇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은 맞지 않아 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동일하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공감력을 키워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와 이웃과의 공감력을 키워가는 저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외롭게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가족과 공감력을 키워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누었지만 어제 코소보 선교사님을 보니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최요나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야가 사왔던 갈멜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26년 동안 진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최요나 선교사님. 안식년에 돌아와가지고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에 기도회를 하는데 그 기도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막 기도를 인도하시더래요. 그래서 이때와 같이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너는 내 영광을 짓밟았다. 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다고요. 천만만만의 말씀. 하나님, 너는 26년 동안 내가 그 갈멜산 밑에서 버스 타고 때로는 버스가 없어갖고 걸어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열정을 했는데요. 내가 가족도 어떻게 보면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다니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막 울부짖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는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습니까? 그랬더니 상처받고 흐느끼고 있는 내 아들을 보라. 상처받고 흐느끼고 있는 내 자녀를 보라. 네가 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복음은 전했지만 내 아내는 여전히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고 내 자녀는 여전히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지 않아. 내 자녀도 내 가족도 간수하지 못하면서 그들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면서 너는 그때까지 무엇을 했다는 말이냐. 그 말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완전 미치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이의 핵심을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두고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 회복에 두고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두고 가장 잘못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회복의 시간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이 있는 가족을 절대 멀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가까이 정말 돌아봐야 될 사람, 내가 사랑을 주어야 될 사람은 여러분 이웃 이전에 여러분의 가족이 첫 번째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가족에게 어머니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가족하고 원수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향해서 돌보아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감해 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가족들에게 한번 물어봐 주길 바랍니다. 야야, 너 요즘에 마음이 어떠냐? 어떻게 기분은 좀 어떠냐? 잘 지내고 있냐? 평소에 내가 너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못한 거 미안하다. 내가 또 다시 한번 기도하고, 오늘은 내가 기도하고 너한테 전화를 한다 하는 그런 안부가 또 있어지면서 정말 가까이 있는 가족을 멀리하지 말고 인정하고 가족을 돌보고 공감해주는 일, 물어봐주는 일을 쉼없이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가족으로부터 오늘 공감력을 키워가고,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묵상은 30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저는 30절에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어요. 여러분, 오늘 2년 동안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는 정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받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성령 충만을 받고 싶고 병고침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난하고 바울을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함하고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오늘 엄호하고 그 다음에 엄해하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만 어떻게 왔겠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오늘 2년 동안 그를 다 영접하고 그들을 잘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내가 섬겨야 될 분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니까, 어제 참 부족한 사람인데 생명대화법을 하고 싶어요, 사람을 살리고 싶어요 하는 그 두 분을 내가 잘 섬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원적으로 태정아, 구하고 찾아가고 두드리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내게 오는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죽게 대하듯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마음을 품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님의 마음은 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을 하니 삶이 전도요 전도가 삶이 되게 하거라. 내 인생의 사도행전 29장을 멋지게 기록하거라. 사도행전 28장은 끝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 끝이 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영접하고 또 영접하고, 오늘 사도행전 29장을 멋지게 써내려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도행전 29장 나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만한 그런 일을 인생으로 서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사도행전을 묵상했습니다. 정말 나는 사도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일을
정말 나누고 있는가? 하나님, 남은 날 진정한 사도로, 진정한 하나님과 매일 만남이 있었던 존재적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먹는 것에 너무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딴 생각으로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드라마를 조금만 보면 좋은데 너무 많이 보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보고 정말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 생각을 해보고, 운동도 적당히 하는데 너무 많이 하고 있지는 않는지 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걱정과 염려를 조금은 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이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공감력을 키우고, 말씀과 함께 성도와의 공감력을 키우고, 말씀과 함께 오늘 내 가족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우리 바울은 그렇게 다 영접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말 안 듣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말을 잘 듣기 위해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를 모함하고 너무 떨려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은 가슴을 열고 내게로 오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 것처럼 너에게도 힘을 주리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로 권고해주고 여러 가지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꼰보, 째보, 나를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라도 넓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 품고 주께 대하듯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가려서 사람을 가려서 섬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줄 같이 우리를 죄를 사하여 사하여 주옵시고 주옵시고 우리를